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스포츠 경기로 비유한다면 어떤 경기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저는 인생을 스포츠 경기로 비유한다면 장애물 경기가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아마 장애물 허들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선수가 뛰어서 높이를 넘어가면 또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그걸 몇 개를 이렇게 지나서 고린 지점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에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애물을 만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장애물 경기를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 같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장애물을 만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과할 때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인생의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을 잘 넘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장애물을 넘길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오늘의 문제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장애물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 인생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은 언제나 어디에 질문이 모아져 있냐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식
사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보다는 이런 질문입니다.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고를 가리켜서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렇게 명명하는데, 헬라적 사고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히브리적 사고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질문하면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전혀 그것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가 설명해 보실래요?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됐죠? 그런데 이런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물과 썬물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갈라졌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면초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장애물들을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수많은 인생에 오늘 여기까지 굽이 나온 것이 어쩌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오늘의 문제를 보셔야 그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시대에서 새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은 세상과 같은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만한 충분한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획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 때 내가 복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광야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누려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려야 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두 종류의 보고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의 보고가 하나로 뭉쳐지고 2명의 보고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느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보고였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는다. 인간적인 보고,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말하는 것, 드러난 것만 보고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잘 아는 대로 오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걸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지만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셨다면 안경을 꺼내어 닦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안경 꺼낼 안경 닦는 게 있는 사람들은 꺼내서 닦는데, 부정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보는 관점이,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3가지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시각과 사물을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3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은 크게 2가지 생각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사건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적인 것을 보고 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나타나는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정을 행복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그 직장 안에서 직장을 있는 모든 공동체를 발전시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역사적으로 그런 예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억짜리 침대에서 자요. 내가 매일 진짜 진수 성찬을 차려 먹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또 침대라고, 침대가 5억짜리가 더 좋은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집이 넓어가지고 청소하기만 귀찮고 왜 그런 데 사시죠? 그럼 좁은 데로 옮기면 되는데. 근데 매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일단 개인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직장이 발전하거나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 가문 가운데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경험되는 것은 하나도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어떤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보고 와가지고 여러 지금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한 명 한 명 국회에서 보고하듯이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10명의 보고가 똑같은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보고는 30절, 31절,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면서 쭉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봤는데 10명의 보고가 얼마나 똑같으면서 부정적인지 몰라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하니라. 그리고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어떻게 사람을 삼켜? 그런데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들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왜 우리에게 유해하냐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파도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직장 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탁 물들고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 한 명 그 부정적인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내 식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우리 집안은 왜 우리 집구성을 막 이러냐고 막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잘 보세요. 유능한 사람을 쓰려고 그러지 말고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몸살아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 공동체가 몸살아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 똑같은 것을 보았던, 똑같은 상황을 보았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따라서 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12명이 갔는데 10명은 A라고 하는 지역을 보고 또 2명은 B라고 하는 지역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녔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하고 오늘 2명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각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이 나빠서 그 자꾸 이렇게 환경을 탓해요.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문제예요. 내 관점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물컵에 물을 채워놓으면 제가 물을 벌써 2번 마셨어요. 근데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거에 틀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어느 한 나라에게 2팀을 보내어 그 나라의 신발을 얼마나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한 팀은 보니까 사람들이 신발 하나도 안 신고 다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발을 팔 가능성이 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신발을 팔 수 없음,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한 팀은 신발을 한 명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여기는 신발을 한 명도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을 전체로 신길 수 있는 시장 무한대의 가능성.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혼재되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단점만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장점만 가득한 그러한 개인도 없고 장점만 가득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는 다 장점과 단점, 인간은 다 장점과 단점만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부모, 자녀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이 단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단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단점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이 열리냐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회사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공동체의 장점을 보고 말하면 장점이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오늘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닫혀지고 긍정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두 번째 눈이 열리는데,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냐면, 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약속했어요. 절대로 내가 너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요,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책임을 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혹시 범죄할지라도 야, 나 이제 너 짐 싸겠다, 나 이제 너와 안 있겠다. 그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할지언정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또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된 것처럼 주님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맞아요, 그 땅의 거민들이 전부 다 강대하고 성벽은 높고 도저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느끼세요?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세요. 제가 저는 솔직히 그 아들 둘을 길렀는데 그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손주들을 이제 4명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손주들을 보고만 있어도 그렇게 이뻐. 막 났을 때 막 새로워. 제가 숨을 쉬네. 손을 꼬무락거리네. 막 그냥 우는. 이거 미안해요, 이 손주 없는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데. 빨리 손주를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보고만 있어도 막 이뻐. 막 입이 막 벌어져. 제가 우는 것도 이쁘네. 사실 자녀를 기를 땐 잘 몰랐어요. 이렇게 똥을 싼 것도 이쁘네.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데 그때 저게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만 있어도 쟤는 저렇게 잠도 이쁘게 잘 자네. 제가 또 일어났네. 제가 일어나서 할아버지 좋아요, 할아버지 이뻐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제가 지금 나를 막 좋아하네, 나를 찬양하네.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싫은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오늘 저도 찬양 부르면서 이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다가 갈라지면 바다 위를 걷게 하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금 자기들이 볼 때에 어려움이 있는 게 많아요. 그 땅 거민도 강하고 성벽도 높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잖아요. 제발 여러분이 지금 힘들 때에 특히 숨 쓰세요. 스탑.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보이는 대로 어렵다고 막 이렇게 막 불평하지 말고 스탑 해보세요. 그리고 지나간 날들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근자에 뭐 선거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쫙 하고 자간 어려운 일 언제나 스탑해요. 그리고 무조건 기도원에 올라가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저희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외롭고 어디 갈 데 없어 명덕교회 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이 길을 나서면서 36년 동안 오는 동안에 기가 막히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힘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날 버렸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날 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막 눈물이 줄줄 흘러.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장애물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애물도 뚫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가 문제예요?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니요, 제가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능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염려세요? 뭐가 그렇게 참을 이룰 수 말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해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결과를 좋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어요. 맞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칠족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사고는 신앙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했던 10명의 보고와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여러분 9절 말씀이잖아요. 잘 9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따라서 봅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이게 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신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땅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잇감이다, 밥이다. 이 시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 보고를 들었던 모세가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했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어요? 그 말은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냐는 거예요. 나를 멸시했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적을,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그걸 믿으실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야 믿겠냐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걸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정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어느 때는요, 자고 일어나면 진짜 일어나서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벼랑 간에. 그리고 이게 주저앉으면서 한 발짝도 못 일어나요. 세수하는 것도 엉거주춤하게, 미안해요, 똥 싼 사람이 이렇게 기어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신해. 얼마나 많이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기 올라오면, 강단에 올라오면서 그때, 야, 내가 이렇게 걸어 올라올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로구나.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요.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 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보고 지금 네 눈으로 보는 게 힘들다고 해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신앙적인 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갖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교회 공동, 여러분의 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전체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식 구조가 그 공동체의 미래를 여러분 결정해요. 언제나 미래 지향적인 사고의 반대는 과거 지향적이며, 또 하나는 현실 안거주의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여러분, 한 회사가, 한 직장이, 한 여러분의 슈퍼셀이 분명한 그런 하나의 비전이 없으면 흔들려요.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공동체가 비전이 없으면 그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명한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생각, 복고주의적인 생각이 있게 되는데, 10명의 보고가, 여러분, 그 땅이 너무 악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 거미는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딱 했더니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시작. 따라서 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려우면, 장애물이 있으면 반드시
복고주의로 옛날로 돌아가. 옛날이 좋았어. 신혼 때가 좋았어. 어려우면 그때 아기 날 때가 살 때가 좋았어. 그때 우리가 처음에 회사 초창기가 좋았어. 교회도 막 개척할 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았어. 내 마음대로 막 했을 때가 좋았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말하면 현실이 별 볼 일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현실이 난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애굽으로 지금 백성들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이 어떤 곳에 막 거기서 너무너무 지겨워서 살려달라고 그곳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옛날로 하나님 없었을 때에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도 보니까 한 장관을 우리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돼요.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또 하나의 나쁜 생각이 있는데, 현실 안거주의예요. 현실에 거한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가 만족하면 이 만족한 거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이 만족하면 만족한 걸 유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을 잘 비유적으로 조지 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했는데, 그때 1980년대 미국 교회를 향하여 던졌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정치권에서도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인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거 잊어버렸네. 주전자 속의 개구리예요. 개구리를 이제 불을 따뜻하게 지펴놓고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요. 처음에 발딱발딱해요. 근데 불을 서서히 올리잖아요. 10분 지나 20분 지나 이 차가운 물이 미직지근해지네. 이거 잘 몰라요. 따끈따끈해지네, 따뜻해지네, 뜨거워지네. 그런데 개구리는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80년대 미국 교회를 향하여 조지 마나라고 한 사람이 주전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빗대어 풍자했던 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이 안주하고 현실에 안거하면 지금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지만 서서히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적 이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 유지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 정도 유지하면 되겠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서서히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에 안주하는 백성들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알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우뚝 세워서 세계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서더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부러워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더 부자로 살고 그렇게 해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 아멘 안 하실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온 열방을 향하여 영향력을 흘려 보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열방교회를 여러분 그냥 작은 교회의 지역의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결교단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복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어떻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장로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열방교회에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사명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이것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갖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